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 밖에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오늘 좀 격하게 예, 어제도 연사무소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후손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소독도 잘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지난주간 어젠가 그젠가 한 명 더 이제 자가격리 중에 발생한 걸 보니까 부여 안에서는 또 이제 진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조금 뭐 다시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부여 안에서는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띄엄띄엄 나오는 거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부여 안에서는 진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시켜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루 서영 선교사도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침이라든지 아직 좀 몸이 이렇게 체력이 잘 안 올라오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회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뭐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들 셋인데 걔네들을 이렇게 뭐 다른 데다 이렇게 맡겨놓고 있었으니까 병원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이제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계획 가운데 이제 선교회나 또 이렇게 예비 중에 한 7월쯤 6월에서 7월쯤 이렇게 귀국을 해서 좀 몸을 좀 완전히 회복을 하고 다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는 그 선교사님들 연합회에서 회장으로 이번에 세워져가지고 사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좀 이제 좀 온 가족이 좀 들어와서 좀 육체도 회복을 하고 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장까지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6장의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6장 거기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전의 삶은 여기 보니까 어떤 열매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붙드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격증에 목매달기도 하고 사람들이 돈 종이 천조가 종이는 아니고 사실은 천이죠. 그 종이 돈에 목매달고 삽니다. 다 불태우면 불태워지고 쓰러지면 쓰러질 것들인데 여러분 그거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데 그거를 붙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그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도 하고 그게 있으면 담보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무면허. 잡혀갑니다. 증이 있어도 좋고 또 돈이 있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 다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밤낮 불러서 주님 앞에 찬송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속을 썩이고 좀 오늘 입맛이 없어도 어디가 쑤셔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한 8월쯤에 나타난 조사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무슨 자료냐면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작년 8월이면 이제 코로나가 한참 있다가 신천지 사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에 또 정광훈 목사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광화문에 와서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또 막 시끌벅적했던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뭐 불교나 천주교는 뭐 온화하다,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그 대부분의 인식을 차지했다면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는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고 저 사람들이랑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또 인식을 주면서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그죠?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시고 그런 거 많이 모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박하듯이 나타나신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연세 정도는 뭐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 얘기 잘 하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 잘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랑한다고 손자손녀들한테도 얘기하시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스스럼 없이 하시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남사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시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잘 보여줄 필요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앞전에는 어디 그 큰 마트에 가봤더니요 딸기를 한 개씩 포장해가지고요 이렇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마트에 갔더니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스티로폼이나 이렇게 다라이 같은데 이렇게 싸서 팔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개씩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딸기는 보니까 택배도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택배도. 딸기가 택배가 된대요, 여러분.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똑같은 딸기인데 더 비싸게 받아요. 내용물은 똑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인생인데 그냥 이게 맺어야만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사실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과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아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 길을 잘 닦아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빨리 가고 빨리 전쟁하고 빨리 모든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뭔 법을 따라요?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법으로 강력한 법 체계로 그 모든 제국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로마가 세워지고 이렇게 다스려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길을 잘 닦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냥 하드웨어라면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법률 체계가 잘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대로 하고 그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거기서 말하는 누구라는 거는 자유한 사람들, 시민들을 말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적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법이 있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법이 딱 체계가 잡혀 있고 물론 지방의 뭐 어떤 체계들을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할 때 로마하고 얼마나 멀어요. 유대 지방은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총독이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니까. 법을 따라서 로마의 시민, 자유인은 누구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법은 사실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율법과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그것의 요체는 뭐냐면 법 안에 있든 아니면은 복음 안에 있든 한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6장에 나타나 있죠. 법 아래 살면 율법 아래 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을 그냥 얼러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나는 그분을 쫓아다니기를 원한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심을 믿는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 적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고, 7절의 말씀에 나는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막 자기가 마음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붙어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붙어있으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법하는 너희들, 여러분들도 법 잘 모르시고 저도 법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법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은 어려운 조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여러분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애는 오늘 남편과 아내 혼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면서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최소 조직이 뭐예요?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꼭 혼인서약이라는 걸 하죠. 쭉 얘기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그 상용구가 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다른 의원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서로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근데 그 대답을 항상 이게 사회 보는 사람이나 주례를 보는 사람이 크게 하기 시키죠. 크게 하고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다시 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에게 듣고 신부에게 듣고 그리고 나서 주례자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쌍의 한 가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는 서로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야 이렇게 긴 인생 꼭 한 남자 한 여자랑 살아야 되냐, 다시 한번 살아볼 수도 있지 않냐,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어떤 가수가 막 노래를 하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 써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어지기 전에 오늘 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살아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일바 되었다. 그것이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가 그 말 한마디 한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속력이 있다는 것. 물론 그 다음에는 혼인신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에게 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문화 쪽에 가면, 무슬림들한테 가면 여자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아시죠? 이거 잘못 이것만 벗고 다녀도 집에 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요. 여자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오빠들 밑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커다란 부정이나 이걸 하지 않는 한은 여자들의 삶은 전적으로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남편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질을 하든 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법으로 매어서 그 남편 있는 여인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것은 음녀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가장 귀중한 관계인 혼인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새 남편에게 갔다면,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은 아주 힘들게 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얻은 남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옛날 거 생각이 안 나겠죠. 그죠? 옛날에는 생각이 안 나겠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법 아래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법의 열매가 아니라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란 옛 죽기 전에 그 율법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다시 새 남편으로 여러분 다시 그 율법의 그 법에 얽매이지 않는 남편이라는 그 옛 남편이라는 그 법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새로운 것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복음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 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빠짐없이 1년에 몇 번씩 듣습니다. 맞죠? 복음이 좋다, 복음이 우선이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냐 복음 아래에 있냐 그 위치를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있으니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그 눈이 떼어지고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하나님의 천재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옛 남편, 옛 율법의 매인자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는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손에 이미 영생이 있다니까요. 영생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래 나는 복음 아래에 있지. 복음 아래에 있어서 뭐 할 건데요? 그게 뭘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열려요? 맹두가 열려요. 제가 지금 이제 밭에 농사 지려고 뭐 상추도 심고 비닐도 치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건 이제 왜냐면 고추는 영상식도가 돼야지 심어야 된다 그래서 고추는 한 5월에 심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 고추 심을 거라면 이렇게 만져놓지가 않았는데 저거 다 만지고 하고 나중에 모종사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따먹을 거예요. 저거 제가 만약에 그냥 보려고 심은 거면 저렇게 열심히 안 했겠죠. 옛날에 있던 거 심어져 있던 거 그냥 다듬기만 하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저기 땅도 갈고 퇴비도 갖다 뿌리고 그것도 모종도 갖다 심고 잡초먹기 힘드니까 비닐도 깔고 꾀를 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그것을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그 푸성기를 뜯어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이끌어지는 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내 것이 되어야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는 각자가 다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밝히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말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 모든 모양들을 빚어서 하나님은 영생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고신이라는 장로교 중에 고신이라는 교단은 주일날 안 사먹는 걸로 일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잠깐 일했던 연세중학교에 가서 주일날 하면 큰일 나요. 거기도 주일날 사먹으면 큰일 나. 주일날 하면 큰일 나요. 사먹거나 어디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러라고 써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러라고 써 있는 데는 없어요. 주일날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니 성경에는 아예 주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죠. 주일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안식일 지키라고 써 있는데 이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지 말자는 결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옛날의 그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율법의 조문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가보면 제가 또 교회들을 다녀보면 어느 교회나 가면 그 교회만의 그 풍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 어떤 모습이 있고 어디 가면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세워진 전통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취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럼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맨날 바람 많은 거를 사모해야 되고 불같이 뜨거운 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불같이 뜨겁던가요? 맨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어오던가요? 맨날 좋기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좋기만 합니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니 어떻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나한테 섭섭을 줄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위로를 줄 때도 있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을 줬다, 여러분도 그렇게 또 고백하시잖아요.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 합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만 기도했으면 아마 성경에 계속 그것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록된 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흩어질지언정 그들의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주로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나를 그 죄를 멸하신 그 은혜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해주신 것,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내가 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으로 가지는 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더 좀 좋았으면 하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온전한 벽돌도 필요하지만, 벽돌을 깨야 모서리나 부분을 맞출 때 쓰지요. 아니 그 벽돌이라고 그렇게 깨져서 써주고 싶어가지고 공장에서 찍혀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이루어 가려면 온전한 벽돌도 쌓지만 깨뜨린 것도 빠서 잘라서 써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는 그런 물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은 유니크하다, 독특한,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였던 그 율법과 그 조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어떤 영이요? 성령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딴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대로 다듬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진 것 같은 것, 세상 것은 없는 것 같아도 내 손에 내 마음에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마치 엘리사처럼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아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81장 찬송입니다.